우리가 이 대림절 4주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때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을 저희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사역의 전문가이신 이기복 목사님께서 아주 예민한 문제를 신앙의 고백으로 풀어주시고 낙태에 관련된 좋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또 사회적으로 예민한 이슈를 성경의 각도와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저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2006년에 나온 영화 안진우 감독이 만든 약간의 코믹 영화인데 그래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영화로 70년대 우리나라 그 산하 제한과 또 가족 계획 출산에 대해서 다룬 풍자적인 약간 이 영화이죠. 김정은 배우가 나와서 아주 재미있게 연기를 했는데 이 캠페인과 홍보, 지난주 이기복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 산하 제한과 저출산 가족 계획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 속으로 받아들여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몰랐다. 인위적으로 인간이 생명을 제한하고 또 저출산을 갖다가 장려하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유례없는 성공과 또 저출산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나머지 지금은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인구를 낳지 않는 세계 최저출산 국가가 됐어요. 가임 여성 1인당 0.84.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데모그래픽 클리프라는 이 인구학자들의 용어를 빌려서 저희가 위기를 지금 해석하고 있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구 절벽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15세부터 64세에 우리 생산을 감당하는 한 국가의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인구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리고 60년이 지나면 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홍보의 효과 때문이죠. 많이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적게 나서 잘 키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수치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는 1954년도부터 74년까지 1700만 명이 지금 존재하는데 2030년이 되면 이 숫자가 자연사가 이 출산율을 앞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204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가운데 8명이 고령화 65세 이상이고 청소년은 2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직도 얼마나 우리가 인구의 변화에 경고등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인 지금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는커녕 잘 살아보세 캠페인은 결국 보릿고개를 이겨보자. 우리나라도 서구 유럽처럼 좀 잘 살아봐서 GDP가 좀 높아져 보자. 먹고 살기에 좀 염려하지 않아 보자 해서 시작했던 산하 제한이 40년 만에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국내에 유입시킨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인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 세계 가운데 산하 제한과 저출산의 캠페인에 성공한 나라들은 많은데 저출산에 성공했다가 인구
변화를 위해서 다출산을 회복한 나라는 한 사례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위기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경제적인 풍요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이 명분은 경제, 물질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명령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1장 26절, 28절 소위 말해서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에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죠. 이 말의 뜻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모든 생명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낳게 되고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창조 주권 또 하나님의 어떤 생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상대적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복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환경 문제로 인해서 난임 부부들이 되게 많고 자녀를 낳고 싶어도 번성하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아서 고충을 토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죠. 그리고 원치 않게 이혼을 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 또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도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분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창세기는 과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며 다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전 세계의 인명 경시 사상, 생명 경시 사상들이 완전히 풍조가 그냥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과학과 의학이 기술이 생명공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지 가히 두려울 정도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하고 또 결혼을 기피할까? 비혼주의자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데 얼마나 지금
아파트 값이 비싸고 결혼 비용 부담이 높은지 모르죠. 목사님 때와 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힘든데 육아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줍니까? 또 맞벌이를 벌어도 얼마나 지금 살아가기가 힘든데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합니까? 목사님 시대나 잘 알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학력 여기까지 스펙 쌓고 커리어 하기 위해서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지금 나보고 결혼하라니요. 되게 현실적인 문제죠. 또 이 현실적인 문제를 부추기는 사회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욜로족과 또 딩크족이죠. 요즘은 하도 용어도 많아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욜로족은 영어의 이니셜이죠.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 번 사는 인생 쿨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결혼하고 애 낳고 너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니? 두 번째 딩크족. 딩크는 맞벌이 부부들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Double incomes, no kids. 맞벌이 벌이에서 돈은 소득이 많아지는 건 좋고 아이 낳는 건 no thank you.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 사이에 뼛속까지 심어들었는지 심각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청년부에서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온누리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인 줄 알았어요. 스펙이 높고 굉장히 그 커리어도 화려한데 윤리대학을 나왔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요. 심각한 위기죠. 이게 다 저출산의 문제와 알고 보면 관련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확실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킨다? 이것 또한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거예요. 저는 저출산 문제는 생명 경시 사상, 반생명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 저주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거 없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뿌려놓은 씨앗을 인간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은 100만 분의 1도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거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캠페인은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사람이 우리 세대는 잘 먹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했더니 지금은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세계에서 국가가 없어질 존폐 위기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우리죠. 룻기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한번 룻기서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무슨 말이에요? 모압 땅에 거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끊어져 버린 나오미와 룻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임을 깨닫고 자부 룻을 갖다가 보아스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죠. 이때 격려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들의 만남을 블레싱하고 축복했을 때 이들의 태에서 생명의 문에서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서 조상이었던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보아스와 또 룻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얼마나 지금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했다면 이런 생명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번성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질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인 거지. 두 번째, 이 창조 명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많이 낳고 재생산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너무 뒤틀어서 해석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문화명령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녀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때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이 창조 기사를 다루는 창세기 1장은 매우 특별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한 장 안에 66권이 농축되어서 집약되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을 잘못 해석하면 나머지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창세기 1장을 잘 가감없이 해석하고 말씀을 주의해내면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기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5일 동안은 피조의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기본인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종개념과 유개념으로 나눠가지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째 날에는 최고 걸작인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의 작업을 마치신 뒤에 피조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소감이 달라요. 피조의 5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It was good, 좋았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한 뒤에는 very good, 매우 좋았다. 이게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이 번역이 안 돼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번역한 거지, 히브리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완벽하다, 완전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창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다르죠. 우리는 늘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동식물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겨우 번역했어요. 번역이 안 되니까. 한글말은 형상.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죠. 보통 이미지 생각하면 항아리, 그러면 항아리에 우리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추론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눈이 있고 하나님도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 머리 피부가 허옇고 막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료와 진료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는데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living soul, 생명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이유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감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림절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완전한 창조의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과 완전한 영혼의 모습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재창조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 신비로운 생명은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영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살육의 현장 가운데서 위협을 느끼다가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생명을 가치를 알고 지킬 수 없자 나일강으로 가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아서 갈대상자에 띄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러빙유 때 연평한 형제와 조찬미 자매가 고백했죠. 나는 너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왜 이 노래가 나왔죠? 연평한 형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1.8kg 미숙아로 나온 거예요. 23주 만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살아날 수 있을까? 인큐베이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셔서 이 노래를 만드는 거죠. 요게벳의 노래. 탄생만이 아니라 모든 양육과 훈육 과정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걱정과 달리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돌보라는 거죠.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명령에 따라서 결혼하고 저출산하지 말고 많이 낳을 수 있을 만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번성하고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파괴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한 목적이 동실물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5일 동안의 피조 세계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대제사장으로서 잘 관리하고 대화함으로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 직무를 준 것은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때 인간은 독점하고 군림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잘 순종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의 세계와 인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완벽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인간이 변했어요. 생태계를 너무나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생명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창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다 짓밟아버리고 동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죄 지은 인간 보세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난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죽이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경제적인 문제로 고려장하잖아요. 힘들다고 장애 아이를 살해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스스로 뿌려놓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한 결과죠.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생명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잘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림절에 인간의 생명을 통하여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도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세 가지죠. 첫째는 저술산을 극복하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세 가지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예수를 믿은 부모가 이 구원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흘려내려 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생명이 태어난다고 해서 홀로 어떻게 큽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자궁 속에서 40주와 10개월을 정확하게 산딸을 채워야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태어나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아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 가치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거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와 교회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부 교회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에 비춰진 그 반생명적이고 반성경적인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나는 코로나 안 걸려. 나는 예수님이 보호해 줄 거야. 이거는 생명 경시 사상이에요. 기저질환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죽는데 뭐 그게 어떠냐고, 봉쇄를 풀어라, 경제활동이 우선이다. 이것도 생명 경시 사상이에요. 90세를 먹은 노인들은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힘이 없고 어린아이들은 학대받는 것이 당연하다? 부모에 종속돼야 된다? 잘못된 거죠. 기독교와 교회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메시지는 기독교와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스펙과 경제적인 것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소외시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피부색이나 언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여러분, 교회의 가장 영광이 뭔지 아세요? 세상과 다른 교회만이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특권이 뭔지 아세요? 모든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경제적인 가치와 성공과 스펙과 이쁜 사람들과 잘생긴 남자들만 대접받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와 교회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외모에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영상을 아름답게 가꿔서 경건생활과 말씀과 기도로 이 영혼의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주님의 창조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종교육관은 엄청 컸는데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가임 기간이 됐을 때 많이 낳으라고 그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고 대림절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